새해 첫 센터 워십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열은 나지 않는데 독감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 코가 가득 차서 이게 지금 코맹맹이 소리와 함께 저도 지금 귀가 먹먹해가지고 제 소리도 지금 잘 모니터링이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또 올라올 때 갑자기 아이패드가 혼자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원고 어떡하냐 했는데 뭐 핸드폰 꺼내가지고 급하게 원고 찾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업그레이드를 방금 마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새해 첫 시간부터 이거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다. 자, 아까도 그랬거든요. 박규 목사님한테 올해 뭔가 불길해. 올해는 좀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첫 시간부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이니까 혹시 특별하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뭐 새해 계획이라든지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첫 기도회인 만큼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계획 또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인식이 되고 계신가요? 아버지, 주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더 와닿으신가요? 기도할 때 보면 그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아버지가 어색하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갖고자 하는 가장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보통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뭔가 좀 무섭고 엄한 아버지의 인상이고, 뭔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이 중에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와닿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명확하게 밝히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신성모독이라 몰려서 죽으실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다른 이들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는 누구이시냐? 아브라함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이시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는 이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들을 맞아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가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호칭적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셔.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어느 정도의 권세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저도 사실 그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겪는 그 대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과연 이 어떤 권세가 있기나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이 권세를 활용하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은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받을 유업일까요? 이 권세는 도대체 뭘까요? 우선 유업은 하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 도무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지금 내 처지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처지가 하물며 인간 재벌의 자식들도 권력을 가진 자의 자녀들도 저렇게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권세가 있다면서 유업이 있다면서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엉뚱한 영광을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엉뚱한 영광을 구하고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기만 한 겁니다. 불만만 쌓이다가 단념하거나 체념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건 안 들어주셔. 맞아요. 그런 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것만 들어주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것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그 기업과 유업이 와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고 전혀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눈에 들어 보일까? 이 수많은 자녀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고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받아 누리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따로 있다고요.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어디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1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혼자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함께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억울해합니다. 답답해하고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 주신다던 권세는 어디 가고, 그 기업과 유업은 어디 가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내 처지는 왜 이런 모양인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강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서신서들을 보다 보니까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이요,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하듯이, 심지어 어떤 서신서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인사말이 꼭 들어가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딱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한 구절만 나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텐데, 모든 서신서가 시작하는 인사말마다 뭐가 꼭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무엇을 기원하고 어떤 축복의 인사말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억압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너희의 삶이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늘 은혜가 넘치고 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흔들지만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으로 늘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영광스러움을 취하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신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십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처지가 실제가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는 더 좋은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네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새해 첫 시간부터 많이 아팠어요.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막 코감기부터 해서 지금 장염에, 심지어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패드가 막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진땀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측 불허한 어려움과 역경이 갑자기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홀로 헤쳐가야 하는 어려움,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 어차피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침묵하시거나 끝끝내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상황들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거야, 단련하신 거야, 다음에 다른 것으로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넘겨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더 뭐하게 하시려고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건하게 버티게 하신대요.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신대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을 굳건하게 버티고 참고 견디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은요, 우연히 닥쳐온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들에 노출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상황들을 겪게 하셨는지를 찾아야 해요. 내가 당한 그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깨트리시는 작업일 수 있어요. 시편 89편 26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그는 다윗 혹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십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바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피할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피할 곳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초리로 그 죄를 다스리신대요. 채찍으로 벌하시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리고 회초리로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고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함이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바벨론이나 다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채찍과 회초리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일은 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승승장구해야 돼요. 이웃 나라들이 감히 우리를 벌하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패배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고 정말 어둠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억압받는 삶을 반복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권세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징계나 체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스스로 해결하고 단념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신호이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어떠한 문제가 됐든 어떠한 어려움이 됐든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징계이거나 체벌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자는 거예요.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에 노출되게 하시는 것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겪어야 해요. 회피하려 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불평, 불만으로 그것을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일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겪게 하셨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아들,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어렵게 했다고, 나를 조금 힘든 상황에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에이 어차피 이런 거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아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참고 견뎌야지. 여러분, 이제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체념하고 단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왜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자고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업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풀리지 않고 답답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다 보면 되겠지,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렇게만 체념하고 단념하고 참고 넘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상황을 놓고 여쭙자고요.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덜어내고 내가 무엇을 깎아내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세, 그 유업을 받을 자격 있는 자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지,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에는 즐거워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건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괴롭게 하신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다 더 잘못한 저 사람도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인데, 나보다 더 좋은 데 취업했는데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취할 권세와 유업과 기업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니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노출시키십니다. 당혹스러운 상황들, 내가 실패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봐야, 내가 실패해봐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녹록지 않은 상황들을 겪어봐야, 그런 상황에 처해봐야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직접 겪기 전에는 말은 쉬워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았어야지, 그런 상황에도 꿋꿋이 지켰어야지, 말은 쉬워요. 자기가 겪기 전에는.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겪으면 달라집니다. 안 겪어봤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20대 혈기왕성할 때는 억울한 거 못 참았었어요. 불의한 거 그냥 못 넘어갔어요. 저도 교회 안에서 정말 반동분자, 반동분자. 정말 뭐든 다 꼬치꼬치 캐 물어야 되고 다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부당하다, 불의하다 싶은 건 다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수가 적어지는 게,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 사람이 둔해지나 보다,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둔감해지나 보다, 불의한 것도 눈 감고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보여요. 더 잘 안다고요. 그리고 따지면 뭐 때문에 따지는지 뭔 말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말을 아껴요. 왜냐하면 나는 경험해봤고 겪어봤기 때문에 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왜 그 부당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돼요. 여러분, 아직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아직도 자신이 스스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은 고고하고 고상하다고 착각하고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정죄해요. 하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서 직접 부딪혀 겪어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결국 나도 여기서 꺾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계속 우리를 노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의 실체를 네가 스스로 마주해라.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따지길 좋아하고 여전히 내가 고고하고 고상하다고 착각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를 꺾으셔서 나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취하고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겪고 경험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만한 인간이 꺾여서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쳐왔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나갔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아야, 여러분이 그런 상황들에 노출되셔야 여러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이 겪어오던 일들이지만 그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깎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